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3개를 영어 3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ife, Right, Love. Life, 생명, Right, 빛, Love,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 이 3가지 생명, 빛,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며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생명과 빛에 관하여서는 요한복음 서두에 해당하는 1장 4절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3번째 시간에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뒤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에미호 아르토스테스조에스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에미토 포스트 코스모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빛이요 또한 생명이심을 드러내셨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곧 빛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위한 사랑을 위해 오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2장까지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12장까지에 불과 4번 나왔는데 그 4번 중에 3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누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할 때 쓰인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사랑하심과 관련해서 쓰인 것은 단 한 번인데 그 한 번은 너무나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이 설명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곧 자신이 사랑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 곧 사랑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더욱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요한복음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이 본문 자체를 먼저 보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앞에 1장은 프롤로그입니다. 제일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부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장은 프롤로그, 서론이죠.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 2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고, 13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구조로 볼 때에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영광의 책을 시작하고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죠. 13장 1절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점입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6월절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자주 서술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 4절에 역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11장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12장 1절에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식으로 6월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장 1절은 6월절 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제 곧 6월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여러 6월절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6월절이죠. 구속사의 최고점에 달하는 사건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3장 1절은 영광의 책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13장 1절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은 때를 강조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유명한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사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7장 30절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8장 20절 역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얼마 전에 보았던 12장 23절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때를 강조하는데 지금 오늘 이때는 죽음의 때, 영광의 때를 의미합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때가 되어 부활하셨으며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죠. 오늘 보면 1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말하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절은 영광의 책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이 1절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중간 뒷부분쯤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 즉 대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대상이 바뀌는 시점에 1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로써 1절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영광의 책을 다시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발을 씻기신 사건,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17장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8장, 19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이야기가 이 영광의 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것을 앞서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아닌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인데 한자로 강의하듯이 이야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냥 잡담이 아니고 강의하시듯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교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도 강화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한국에서 강론이라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 설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강화하신 것처럼 설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그런 측면도 함께 담겨져 있죠. 지금까지 내용이 쭉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론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를 강화라고 하는데 특별히 고별 강화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언처럼 하시는 강화이죠. 또 이 고별 강화를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쭉 찾아보면 이 강화를 하신 장소가 바로 다락방, 흔히 마가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다락방에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강화 혹은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고별 강화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만 있고 강화는 없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긴 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다른 세 명의 복음서 저자가 기록한 것은 기록하지 않게 하셨고 다른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풍성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강화를 통하여 풍성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먼저 예수님의 전체 생애 가운데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을 한자로 우리가 별세라고 하죠. 세상과의 헤어짐이라는 뜻으로 이별의 별, 세상의 새, 별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세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별세는 장소의 이동,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별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아서 별세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의 보내심을 세상으로 오실 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조금 밑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맡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모든 권세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부분이죠. 이 말씀은 앞으로 13장 이하에서 행하실 일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별 강화를 통하여 자신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에는 사랑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17장 26절은 사랑으로 마칩니다. 1절은 고별 강화의 주제며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들 전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은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완전히, 절대로라는 뜻인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끝까지라는 뜻도 있고,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완전하게 목적에 다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unto the end 라고 번역했습니다. 목적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즉 종말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고 목적으로도 끝까지입니다. 또한 강세적인 의미로 최대한으로, 완전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the full extent 라고 번역했습니다. 완전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라는 말이죠. 이렇게 끝까지라는 한 단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범위와 깊이와 넓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전에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만물을 그의 손에 다 맡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셨고 그때에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원 전부터 성부의 사랑을 받으신 성자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부의 사랑을 따라 성부로부터 모든 것을 맡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시니 15장 9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합니다. 그 영원전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셨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으니 바로 아드님 성자를 보내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시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영원까지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창세전부터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이 땅에 오신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보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맡으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3절과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까지 시간적으로 계속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즉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자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살이 찢어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몸소 당해야만 했던 모든 고통은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며 우리를 향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염려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호소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실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아니,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한 섬김이요 끝없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가를 즐기고 있을 그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끙끙 싸매며 공부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푸른 불밭에서 안연히 쉴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술술 풀릴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될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길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여 좌절하고 때로 실패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Unto the end.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히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표현처럼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쉴 때에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The full extent, 완전히 최대한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감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으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13장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다룹니다. 그분의 영광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일입니다. 그분은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으니 곧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모두 마무리하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